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은 단지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 때에만 진정한 순종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고발하므로 반대로 하나님만이 있음이고 살아계심이고 하나님만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또한 계속 드러내므로 그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발하고 또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줄 텐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파이를 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희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시딤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그 시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시딤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민수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죠. 민수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시딤에다 역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시딤과 같은 장소겠죠.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시딤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었다고요? 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시딤,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질렀던 그 시딤에서 보낸 정탐꾼이 또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냥 기생 라합 이렇게 당연하게 입에 이제 밴 듯이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기생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기생은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창녀의 개념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말은 굳이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사실상 연예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파는 창녀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린 오늘 이 새 번역에서는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창녀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 한마디로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였다라는 뜻이죠. 자,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파송된 곳은 바로 시딤. 그 시딤은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던 장소. 그곳에서 파송된 그 정탐꾼들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그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필이면 시딤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창녀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시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심으로써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의로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걸음인 정탐꾼, 스파이의 그 행보부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너희가 정말 이 땅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한테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창녀 집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창녀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 라합이 결국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이 창녀 라합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왕의 족보를 기록을 해도 일부러 불필요하고 불편한 과거를 지우고 좋게 포장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일부러 창녀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신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창녀 라합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왜 창녀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부르고 계신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창녀 라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영적 간음자, 영적 창녀와 같은 우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녀 라합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참 성경이라는 책이 참 오묘하고 또 절묘하고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처럼 발가벗겨 놓는지를 알고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쓴 웃음,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뜻이죠. 정말 주님 맞네요, 맞네요. 정말 무릎을 치면서 정말 성경이 거울이네요. 성경이 거울이 맞아요. 전부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라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 창녀 라합과 그 시딤에서 파송된 정탐꾼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그 능력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웃기는 장면인데, 게다가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스파이라고 파송된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버려요.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무슨 스파이가 이렇습니까? 잠입하자마자 정체가 탄로 나버려요. 이건 사실 스파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작전은 바로 들통이 나서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사람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획하는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한 존재들임을 이 여리고성 입성 전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 앞에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고민들과 그 번민들과 절대 어떤 나의 계획들, 그것들이 결국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죠. 네, 마치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죠. 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3절을 또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라면서 여리고 왕이 스파이들이 잠입했다는 첩보를 듣고 지금 라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스파이들을 나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죠. 자,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5절,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지금 그들을 찾으러 온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아뢰고 있죠. 그런데 그 숨겨진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7절, 뒤쫓는 사람들이 그 요단길을 따라서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그 여리고성의 성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금 거짓말로 그들을 속인 후에 그들을 성 밖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 군사들을. 그리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어디다 숨겨놨어요? 여리고성의 제일 꼭대기 그 지붕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머리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숨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의 가장 꼭대기에다가 숨겼다는 뜻이죠. 그 머리라는 것은 주인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지붕 위에 숨어 있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들을 쫓고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련의 사건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창녀 라합의 도움으로 그 정탐꾼으로서 정체가 탄로난 무능하고 자격 없는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제일 머리 꼭대기에 서 있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성문이 닫혀버리고 있는 그림이죠. 네. 이처럼 자격 없고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성경이라는 거울이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춰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오늘 이 성경은 이 정탐꾼과 창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비춰주면서, 이래도 이렇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의 실체를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네 힘을 의지하니, 아직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네 머리로 판단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다시 뵙겠습니다.